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 49장의 12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 또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 예수님 믿기 전에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왕권과 능력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생기는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생기는데, 스불론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라 하였고, 이사갈은 교회 봉사의 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우리가 맡게 되었을 때에 단지파와 갓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공격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여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아셀의 축복은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육적인 축복을 주시고, 납달리의 이야기를 통해 사명을 위해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구속사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 지경이 확장되는 축복을 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어떤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사명이 또 누군가에게 전수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흘러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인 베냐민의 이야기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인데요.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 그의 나이는 1살에서 3살까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난 야곱이 당연히 더 집착적으로 베냐민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혹은 과잉 보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형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갔다가 이제 여러 가지 누명을 쓰게 되고, 그럴 때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베냐민, 너희들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할 때 그 베냐민을 데려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만큼은 내가 요셉처럼 잃을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끼고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야곱은 베냐민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혹은 더 넘어서서 과잉 보호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죠? 그의 바로 위의 형이었던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감옥 생활도 했어야 했습니다. 정말 13년 동안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성격이 아주 강하고 거칠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반대로 베냐민은 아주 사랑받으면서 오냐 오냐 하면서 키웠으니까 아주 성품이 유순하고 여리고 그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굉장히 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내는 사람이 바로 요셉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오냐 오냐 하면서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자란, 저도 이제 막내 아들인데 삼형제 중에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지금도 뭐 기억납니다. 아주 아기 때도 형님들은 부모님하고 이렇게 친밀함이 없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아주 부모님하고 친밀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는데 그 사이로 막 점프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으면 너 여기 왜 들어왔냐 그러면서도 막 이뻐서 안아주시고 그랬던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요. 이 막내 아들 베냐민, 그렇게 사랑을 아주 듬뿍 받으면서 자랐는데 성격이 어땠을까요?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은 물론 그 지파의 어떤 운명과 계획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일단 그 야곱이 겪은 자기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배어 있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베냐민은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많은 비유가 있었잖아요. 나귀로 비유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되는데 이 베냐민은 일이라 그랬어요. 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늑대입니다. 늑대. 베냐민은 물어뜯는 늑대다. 자기 막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물어뜯는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타라프라고 하는데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수가 약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입으로 잡아 뜯잖아요. 막 그럼 갈기갈기 살점이 뜯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레버너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굶주린이란 뜻이에요. 그 굶주린 늑대가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모습으로 자기 막내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무엇입니까? 이 베냐민의 성격이 매우 사납고 공격적이고 아주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 후천적인 교육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을 여러 명 낳으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 자식들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부모 아래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도 그 기질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그렇죠. 예은이랑 예준이랑 예원이랑 기질이 다 다르죠. 기질이 다른데 이 베냐민은 어떤 기질이었느냐? 태어나서 타고난 기질이 피아노 치고 소꿉놀이하고 인형 가지고 놀고 책 보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뭘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나 주짓수 학원 끊어줘. 이런 성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태권도장에서 배운 거 막 써먹는 성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또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이 강한 면이 어디서 많이 드러났냐면 사사기 19장과 20장의 전쟁에서 드러납니다. 베냐민 잘못으로 시작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의 첩을 이제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윤관을 해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그 죽은 첩을 12조각으로 다 잘라 놓습니다. 잘라가지고 그걸 12지파에 다 보내죠. 그래서 베냐민을 제외한 11지파겠군요.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를 열게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응징하자라고 결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군인을 뽑았는데 몇 명을 뽑았냐면 40만 명을 뽑았어요. 그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의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2만 6천 명 정도가 됐는데 4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질 수밖에 없는 이거는 해보나 마나 하는 그러한 게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군인을 40만 명을 이제 모았고 자, 베냐민 지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잘못했다고 해. 이랬습니다. 안 그러면 너네 다 씨도 남기지 않고 멸절시킬 거야.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마치 뭐랑 같으냐면 오늘 제가 나오면서 잠깐 핸드폰을 봤는데 무슨 뉴스 기사가 떴냐면 차 운전을 하다가 새치기를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는데 총으로 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사를 봤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빵빵하고 너 잘못했잖아.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뭐?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불량배들을 내놓겠습니다. 자,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뭐 처벌을 하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하십시오 하고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네들 어떻게 된 거야? 베냐민 빨리 그 불량배들 내놔 그랬더니 이렇게 그거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의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물러서지 않고 무조건 싸우는 성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0만 명의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의 군인들과 2만 6,700명의 정확하게 이 군인들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다. 베냐민 지파의 군인은 한 명도 손실이 없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군인 2만 2천 명을 죽였어요. 대단한 거죠. 정말 자기의 몇 배가 되는 그런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또다시 전쟁이 붙습니다. 2차 전쟁을 붙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18,000명을 쓰러뜨립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부러 1차, 2차 전쟁을 물론 베냐민이 이기게 하신 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베냐민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1차, 2차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게 만들고, 그러나 베냐민의 죄가 크기 때문에 결국 3차 전쟁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기는 되는데, 여기 보면은 3차 전쟁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야에 이르러 치매. 어떻게 됐냐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 속았어요. 자기네들이 또 이기는 줄 알고 막 몰려 나갔는데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가 갑자기 둘러서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런데도 이 싸움이 매우 치열했다 그랬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600명 남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만 겨우 600명이 남아요.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베냐민 지파는 항복도 안 해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600명이 얼마나 이 싸움을 잘하는 지파였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후에도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지파인지를 보여주는데, 역대상 8장 40절에도 보니까 이들은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역대상 12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고 양쪽 손을 다 쓰는 아주 유능한 싸움꾼이었다, 전사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울 왕의 초기 업적이 뭐예요? 바로 전쟁의 승리를 계속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항상 외적의 괴롭힘을 받았는데 사울 때부터 나라가 든든하게 서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고,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역시 굉장히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드는 자와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싸우기는 굉장히 잘 싸웁니다. 그런데 뭐예요?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은요, 학교에 다닐 때도 싸움을 많이 하기 쉬워요. 차라리 착하고 온순한 아이들은 싸움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악한 일에 쓰임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족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동족하고 싸우고, 사울이 이 싸움을 가지고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누구랑 싸우죠? 다윗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 화를 참지 못하면 창을 집어가지고 자기 옆에 있던 다윗에게 던지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자기 요나단, 자기 아들한테까지도 창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베냐민은 굉장히 호전적인 성격, 싸우는 성격, 지지 않는 성격,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기 특이한 표현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자, 여기 두 가지 시점이 소개가 돼요. 하나는 아침, 그 다음에는 저녁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니까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빼앗은 것을 먹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늑대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보여주느냐? 아침의 모습과 저녁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오전의 모습은 싸워서 차지하는 모습이라면 저녁의 모습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모습이다. 이거는 뭘 가리키느냐?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믿음의 성숙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되어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자신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 이렇게 야곱은 자기 아들을 보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후에 모세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야곱이 보았던 베냐민과 모세가 본 베냐민 후손들의 모습에는 차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그 베냐민 지파의 단점이 드러나지를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베냐민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될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 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요셉을 낳을 때도 굉장히 난산을 했거든요. 겨우 낳았어요, 요셉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베냐민을 낳을 때는요, 난산을 하다가 결국 라헬이 죽어요. 아이를 낳다가 죽는데, 이 죽을 때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비통하고 원통하고 허무하고 가슴 아팠던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번에 설교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내 슬픔의 아들, 내 고통의 아들 이라는 뜻으로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었더니 옆에서 우리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에요, 베논이야 그러면서 죽어가니까 남편인 야곱이 뭐라 그래요? 얼른 이름을 바꿔요.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꿨는데 베논이가 아니라 여기서 착안해서 베냐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냐민으로 바꾸게 되는데, 베냐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오른손은 성경에서 오른쪽이 항상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아들, 우뚝 선자로 이 베냐민을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인격과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엘로힘 하면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름이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의 표상으로 야곱이거든. 발 뒤꿈치를 잡는 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다라는 것은 그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의 성품이 변화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바로 태어나자마자 이름이 바뀐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타고난 기질이 있기는 있는데 그 기질이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하고 치고받는 아주 치욕적인 역사의 주인공이기도 했지만 후에는요, 남북 왕조가 갈라질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우리가 다윗의 자손, 우리가 유다 지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롭게 남겨지는 유다의 편에 누가 홀로 섰냐면 베냐민이 섰어요. 베냐민이 섰다라는 건 뭐예요? 베냐민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순종하였다.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으로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유다의 편에 서는 축복의 지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사는 자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성품이 변화되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완전히 준비된 자가 되어야만 내가 사명 맡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자가 만약에 사명을 맡는다면 우리 중에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 가지 경험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있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남의 단점을 바라보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자란 인격이 있어요.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면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이렇게 멸족 수준의 그 600명만 생존하는 그런 이제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되었을 때 이제 다 이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이런 지파였는데 정말 자존심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자기들 가운데 있는 분량배를 내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자존심이 셌던 베냐민 지파가요, 겨우 600명만 남게 되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관악구 하나가 다 날아가고 600명만 남았다.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600명만 남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남의 지파에서 아내를 얻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때부터 베냐민 지파는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냐면요, 작은 지파, 약한 지파의 이미지를 갖게 돼요. 놀랍게도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연약하고 약소한 지파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대도 아니고 연세대도 아니고 고려대도 아니고 난 저 시골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구약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유명했다면 신약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바로 똑같은 이름을 가진, 나중에 바울로 바뀌게 되는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구약의 사울도 베냐민 사람, 신약의 사울도 베냐민 사람, 똑같은 이름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이 신약의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스펙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의의가 아주 있었던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도 완벽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 나는 오라, 나는 오라, 나는 오라, 나는 의로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을 인증해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기 전까지는요, 그는 그 기질을 가지고, 베냐민의 기질을 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교회를 핍박했어요.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라도 더 색출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베냐민의 기질이 악한 곳에 쓰였다라는 겁니다. 이리 같은 기질이 있었어요. 늑대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늑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하여? 꺾어버리십니다. 눈이 멀게 하시고 빛 가운데 그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완전히 꺾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물론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도 있지만, 이 이름의 뜻이 사울은 크다, 요청된 자, 간구로 얻은 자라는 뜻이고요. 바울은 작은 자,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 이 사울, 청년 사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사명을 통해서 변화시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나를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겸손해진 바울을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흔드는 사람, 기독교 역사에 가장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에 가장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폭력적인 열심이 성령 안에서 복음의 열심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많겠죠. 그러나 지금 이 모습만으로도 여러분, 야, 내가 이렇게 되다니, 내가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니,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살고 있다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점 투성이의 사람이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우리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요, 제 삶에는 터치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기질 그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내 삶을 마음껏 주님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내 삶을 드리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 안에 붙들리게 될 때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삼았던 그 야곱이 정말 주님의 사자와 대면하는 야복강가에서 주님의 발 뒤꿈치를 잡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영적 유산을 남기고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자기 의가 있었어요. 충동적이고 분노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실 때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요, 여러분, 혈기의 사람이었는데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도 자기의 의가 있었고 완고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데는 안 가고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꺾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내 생각을 전혀 꺾지 않는 그런 사람의 유형이 바로 이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꺾으시고 나서 그가 니느웨에 가서 순종하게 되고, 또 불평할 때에, 또 그의 기질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넣어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 역시 다혈질이었습니다. 혈기가 왕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다시피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그런 감정적이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바짝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는데, 핍박 속에서도 온전하게 순종하고 양을 먹이는 목자적인 성품이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요한은요,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라는 거 왜 천둥 우르르쾅 하는 성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뱃속에 저희 형님들이랑 저랑 이렇게 있을 때 배를 만져보면 저희 큰형님은 항상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팔탁 이렇게 움직이셨대요. 작은 형님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꾸물떡 그랬대요. 막내인 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우르르르 하다 꽝 이랬대요. 지금 이걸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요한은 우르르르 꽝하는 성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르르 꽝하는 성격의 요한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명으로 붙들릴 때에 그의 성품이,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하나님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소리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요한이 변화되니까 요한의 별명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한 서신은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하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주님께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할래?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을 받아야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군대가 좋은 점이 뭐예요? 도망을 못 가요.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는 너무 도망가기가 좋아요. 뻑뻑하면 우리는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특별히 주님이 주신 그 콜링, 소명 안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을 때에 우리가 훈련이 왜 돼요? 사명을 감당하니까 훈련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요, 불편한 일이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일도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초장직이라도 한다든지 여선교회 회장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은 피곤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데 뭐 상처받았다고 난 못하겠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묵묵히 참아냄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뱃속 얘기를 하다가 저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싸움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겼나요? 싸움을 많이 하게 생겼나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진짜 싸움을 너무 자주 했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툭하면 누구한테 지는 걸 싫어해요. 누가 어떻게 하다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그걸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싸움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언제까지 싸움을 많이 했냐면 중학교 때까지 싸움을 많이 했고, 마지막으로 싸웠던 게 고등학교. 제가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큰 애들하고도 싸웠어요. 승현이보다 큰 애랑도 싸웠어요. 제가 조그맣고 어렸을 때 제가 바짝 말랐는데도 아주 누구한테 지는 거를 아주 싫어하고 끝까지 쫓아가는데, 제가 나누초등학교 살 때였는데 법원단지 꼭대기에 그 보명사 옆에 그 제 친구, 저랑 싸운 친구가 있었는데 등치도 큰 애인데, 제가 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기려고 그러니까 집에까지 도망갔는데 제가 대문까지 쫓아가가지고 문 열고 나오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제가 누구한테 지는 게 싫었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한테 대들었고,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선생님한테 대들고 막 그랬던 성격이 있었고, 제가 전도사를 처음 할 때도 되게 무서웠어요. 여기 예관교회 옛날 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들을 처음에 맡았을 때 청년들한테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청년들 막 얼차례도 줬어요. 교회에서 막 그 정도로 했거든요. 뭐 너무 화나면 막 그냥 주먹으로 꽝꽝 치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또 그런 눈으로 저를 이상하게 보지는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 성품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변해요. 사역을 하다 보니 제 이름이 서로상의 한일이거든요. 연합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기분 나빠도 참아야 돼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양으로 목자가 치는 거잖아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만 목회가 돼요. 이게 계속해서 완벽한 거는 아니죠. 물론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연단을 받고, 그리고 그 성품이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제 그 우리 청년 예배를 지난주에 드리는데, 이 타이밍에서 내가 화를 한번 내줘야 되는데 하는데 잘하는데 오다가 누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오늘 화를 내야 되는데, 물론 화가 전혀 안 난 건 아니지만 화가 한 30%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 사역할 때면 가끔 화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신이 바짝 들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화가 잘 났는데 화가 잘 안 나가지고 화내는 연기했는데 잘 안 되네.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품이 변화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기청 사역을 할 때 풀타임 사역자들을 6명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청 풀타임으로 내 삶의 6개월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너무너무 주님의 사람, 너무 귀한 청년들이죠. 근데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 일을 시작하니까 마치 여러분 호두를 여러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굴리면서 우리 바타닥 소리 내는 거 있죠.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격렬하게 부딪히는지 청년들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인간이구나.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천사 같을 줄 알았는데 이거를 모아가지고 이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굴러가다 보니까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인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모자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시 같은 게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인격의 그 모자람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막 부딪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모관한 돌멩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비비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매끈매끈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려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공동체에 또 훈련도 받다 보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여기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실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게 되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만나기 때문에 때로는 저는 이제 뭐 안 되면 무조건 금식합니다. 하나님, 금식합니다. 저 이제 굶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땡깡을 부리는데 이게 땡깡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겸손은 금식으로 드러나거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성품의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한 기질이 있잖아요. 싸움을 아주 잘하는 베냐민의 기질이 있다고 합시다. 이 기질이 우리가 변화된다고 해서 이 기질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질이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성품의 변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전투적인 면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필요했지만, 특히 구약에서 또 유명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베냐민 사람이에요. 자, 모르드게 어떤 성격으로 등장합니까? 하만이 자기한테 다 절하게 만들죠. 그런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요, 내가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저놈한테 내가 절을 해야 돼? 그리고서는 뻣뻣하게 있는 거예요. 전투적인 성격이 어디에 발휘가 되고 있어요?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발휘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목사님들 가운데 애국하는 목사님들 중에 정말 꿋꿋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삼형제 중에는 저희 큰형님이 가장 베냐민 지파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주 꿋꿋하게 전투적으로 나가는 그런, 장교 출신이라 그런가? 하여튼 꿋꿋하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뭐예요? 전투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3일 금식 전체 하고 제가 죽으면 죽을 각오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모르드게의, 이 에스더의 이 강인한 믿음이, 이 굴복하지 않는, 우상에 굴복하지 않는 이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만을 장대에 달리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겁이 많고 덜덜덜덜 떠는 성격이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전투적인 베냐민의 기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신약의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사도 바울에게 그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디모데후서 4장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투적인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투적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온 도시가 반대해도 한 사람이 맞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 당시에 교통기관이 없었던 그때에 유럽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완주 능력, 이 완주 능력이 바로 베냐민의 기질이 선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돌팔매질을 당했고요, 채찍에 맞기도 했고요, 또 물에 빠지기도 하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 옛날에는 엄한 전쟁을 일으키는 데 사용됐다면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러한 성격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쓰였던 그 열심과 에너지가, 그 폭발적 에너지가 완전히 뒤집혀서 누구보다 빨리 멀리 더 많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신약의 13권의 저자가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개척과 돌파와 선교 중심의 사역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역사처럼 그 기질이 죄와 연합하면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지만 그 기질이 하나님께 맡겨지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사명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때는 요나단처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아이가 전투적이다 해도 그 아이를 문제아로 볼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 전투적인 면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질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함이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내 삶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남이 뭐라 그래도 막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막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나도 남한테 예민하게 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민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 안에 붙들리게 되면 그 예민함으로 예술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미술적인 감각으로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혹은 음악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게 음악 잘하는 사람들은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 예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된다. 엄한 데 쓰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언변과 설득력이 뛰어난데 이게 남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데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선동하고 그런 데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 안에 붙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따지는 성격이 있어요. 순순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할 건 이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는 성격이 만약에 죄와 만나면 그 사람은 그냥 부정적인 사람으로 끝나요. 남들한테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끝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과 붙들리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악한 정치인들의 허점을 정확하게 딱딱 간파해가지고 그들의 허점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 선포하는 그러한 리더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질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명 안에 있을 때 그 기질을 좋은 방향으로 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질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선물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명과는 상관없이 사명으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면요, 내 기질은 더 악화됩니다. 분노의 사람은 더 분노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요 더 게으르게 살아가게 되고, 내 기질이 더 악화돼요. 아주 인격적으로 쓸모없는,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남의 것을 움켜쥐는, 찢어먹는 그런 사람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어느새 나의 인격이 변화될 것이고 나의 삶이 축복의 그릇이 될 것이다.
오늘 야곱의 12아들의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아마 다음 주에 1시간을 더 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에 응답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변화돼야 은혜를 받고 변화돼야 복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